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을 향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저마다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 다르죠. 예를 들어볼까요? 정치가들은요, 선거에서 자기가 당선돼 가지고 이 정권을 잡는 것, 이런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적입니다. 사업가들은요, 이익을 창출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육가는 어떨까요? 바른 인재 양성이 자신들의 목적이죠. 예술가들은요, 예술적인 작품들을 음악이나 미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삶의 목적 또는 삶에 주어진 일종의 태스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일까?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목적이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삶의 목적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돌아봐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정치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업이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예술가나 학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든지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탐욕이나 그러한 어떤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태스크를 감당하고 역할을 감당하든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될 때 내 삶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요, 삶에서 맺게 되는 열매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장 좋은 사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명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너무나 유서 깊고 명문 중에 명문인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 이름이 필립스 아카데미,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역 이름까지 앤도버라는 지역, 매사추세츠에 있습니다. 이 학교는요, 잔 필립스와 사무엘 필립스가 무려 1778년, 그때는 대한민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그때 세워진 고등학교예요. 1778년에 이 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의 동문들이 얼마나 막강한지요. 35명 중에 한 명, 35명 중에 한 명꼴로 미국의 명사들의 임명사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졸업자들이. 대단한 학교죠. 거기에다가 많은 정치가들을 배출했고요, 기업가들도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록펠러의 아들도 이 학교 출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이 학교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가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그만 사립학교 하나가 이처럼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학교를 설립한 잔 필립스가 학교를 만들 때에 세운 그 이념, 이 이념을 결코 세상적인 가치관에 두지 않고 성경 말씀에 그 기반을 두고 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용한 대표적인 두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학생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일평생의 모토로 삼게 했어요. 바로 첫 번째 구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좀 알아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학교 모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구절은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런지 이 학교 출신들은 쓰고 베풀고 사회에 기여하고 환원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잘 알려진 일이죠. 여러분, 이 두 성경 구절에 담겨진 핵심 가치를 학생들에게 무려 240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온 것입니다. 너희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일평생 무엇을 먹든 마시든 너희들이 심지어 무엇을 얻게 되거나 쟁취하게 되거든 너희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 너희들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 굉장히 멋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계 명사사전에 그들의 이름이 등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른 목적, 바른 스피릿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200여 년 이상의 그런 역사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내고 또 키워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심지어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또 무엇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보다 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기만 한다면 정말 양심적으로 신앙적인 양심을 걸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서 내가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학업을 하든 모든 일에 집중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드리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면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일을 감당해라.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 이터널 라이프를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심플하지만 잘 분석하시고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퍼포스,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4절에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일을 내가 이루어, 이 태스크를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신 실제적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영화롭게 하지, 그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태스크, 가장 중요한 미션, 바로 생명을 주는 사역,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과연 영생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영생. 많은 분들이 흔히 생각할 때요, 이 영생이라는 것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좀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뜻이.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영생의 완전한 데피니션은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단수가 다르잖아요. 단수가. 우리가 바둑을 둬도 그렇고요, 모든 일을 해도 그렇고요, 여러분 드라마 작가들도 보니까 단수 이 급들이 다르더라고요. 마지막 하나의 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수준이 달라져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수준에서 성경을 볼 때 영생은 막연하게 천국 가는 거,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knowing,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단순히 이 인포메이션, 지식적인 알미,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 단어는 관계, 릴레이션십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된 히브리어로 이 안다를 표현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성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난리지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전혀 아니에요. 관계 중에서도요, 그냥 관계가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 한 몸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부부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실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보는 한어 성경에서는 동침함에라고 아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 가장 이 완전하게 이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했다라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아담 knew Eve his wif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했다가 아니라 아담이 하와, 곧 이 이브를 알았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러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어 성경을 제대로 이것을 하려면 단순히 누군가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 아담이 하와를 알매 동침하게 되었다. 깊은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설명을 한다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영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반대로 죽음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죽음입니다. 지금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의 관계에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어져 있으면 영생.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예전에 비록 생물학적인 호흡, 이 숨은 붙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처럼 숨은 붙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생명은 죽어 있는 상태였었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스피릿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계획하신 그런 생명, 라이프,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영성의 그 충만함, 이것을 날마다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네.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그냥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고 만끽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좀 어렵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사업이 좀 기울어졌다고, 학업이 좀 막혔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영생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만끽하느냐,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누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완전히 좌우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오늘의 침례교회 성도님들,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이 영생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야다의 관계, 깊은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바로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의 삶을, 이터널 라이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가 영생이 아니라 그 영생이 이미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누리게 되는 상태가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신자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는, 실제로 이 사역을,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이 땅에서 생명을 주는 일, 라이프 기빙에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바로 생명을 주는 일, 이 영생을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이 회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목적이자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쁘고 막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맡은 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주는 일, 영생을 주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탤런트도, 여러분 내 모든 은사와 기프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그게 바른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이런 시즌을 뛰어넘어 관심을 더 갖고 그렇게 일평생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쓰임받는 예수님 닮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어진 능력을, 주어진 그런 권세나 능력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주는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만민을 다스리는 authority,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 또는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사명을 감당하도록, 태스크를 감당하도록 그냥 야 해, do it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서리티와 그리고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미 다 주신 것이고 또 때에 맞게 부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병자를 만나든, 심지어 죽었던 자,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던 그 죽은 나사로까지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세요. 낙심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요, 굶주린 자들을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모든 권세와 능력들을 단 한 번도, 성경을 보세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고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적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여받은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은 그들을 위해서만 사용했는데 그 덕분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그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세상이 갖지 못한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각종 지위들이 있어요. 포지션들이. 그리고 물질도 주셨고, 그리고 축복도 주셨고, 담력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가난했어요.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요, 그리고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도.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참 많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기득권자가 되었고요, 지위도 얻었고 권세도 얻고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강자입니다. 그랬더니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가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들, 가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바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개인의 야망, 개인의 탐욕,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정치가들이나 기업가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비난하실 때가 있었죠. 왜 비난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권세를 남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겸손히 섬겨야 되는데 자기네 할 거 다 하거든요. 결국은 자기네들을 배부르려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정치가나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부를 축적합니다. 좋은 정보, 최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어느 땅이 좋다, 대번에 압니다. 어디가 풀릴 거다, 거기 땅 삽니다. 여러 주택을 가진 시민들에게 뭐라고 했죠? 3년 전에 집을 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들은 집을 팔지 않았어요. 집 한 채 가격이 3년 새 무려 11억이나 올랐습니다. 대략 여기 돈으로 하면 100만 불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오와 시티에 100만 불 집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게 집값이 아니고 3년 사이에 오른 집값이라고요. 그 수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시민들이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서울시 의원 셋 중 한 명은 다주택자입니다.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예요. 그 중에 상위 5명, 가장 집을 많이 가진 5명은요 1인당 평균 1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그런데 더 안타깝고 참 마음이 쓰린 것은 이들 중 일부는 서울시 개발계획 심의 등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어요. 최근 일입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에요. 도시주택 건설이나 부동산 정책을 펴는 상임위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땅이 있는 곳, 자기 집이 있는 곳에 본인 재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정책을 입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너무 선해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보이던데. 여러분,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꼼수를. 오래전에 한국 기자 중 한 분이 기사의 제목을 오죽하면 이렇게 단 적이 있어요. 이게 여러 책에도 인용이 된 내용인데, 한국의 국회의원 반은 도둑이다, 이렇게 썼어요. 제목이.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들고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냐고 막 핍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분이 하루 사이에, 단 하루 만에 다음날 제목을 정정해서 이렇게 냈다고 해요. 한국 국회의원 중 반은 도둑이 아니다. 그랬더니 잠잠하더래요. 나는 아닌가 보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사실 반은 도둑이라는 말과 반은 도둑이 아니라는 말, 이게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그렇게 홍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업가가 되기도 하고 사회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권한과 지위를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남용하게 되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졌을 때 더 잘 섬기고 더 잘 사용해야 돼. 우리가 더 큰 지위를 누리게 되었을 때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살피고 돌아보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닮은 헌신을 좀 해야 돼요. 희생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희생 없이, 헌신도 없이 뭐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일평생 소원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중법입니다. 이중법이 뭐냐면 단어는 하나인데 의미는 2개예요. 또는 그 이상. 여러분, 보통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glorify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의미할 때 이 glorify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를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도 이 glorify를 쓰셨어요. 그런데 또 쓰신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부활을 의미할 때 바로 이 glorify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걸까요? 부활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대부분은 부활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성경의 주석학자들이 펴는 입장은 이것은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지금 고난받게 될 것을 주님이 아세요. 지금 겟셋마네 동산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밤이 지나면서 잡히시고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 고난의 형편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가 이 십자가를 통해 글로리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예수님의 그런 정말 절규고, 그리고 그분의 신음이 있는 기도의 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셨던 사이예요. 하나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수많은 자들의 영광, 찬송, 존귀를 받으셨던, 그것을 받기에 또한 합당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지위에서 영광과 존귀만 받고 있다가는 결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자신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 존귀를 다 버리신 채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좀 천천히 하지만 진중하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나중에 또 돌아가셔서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십시오.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있었던, 당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있던 그 마지막 피 한 방울, 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신을 낮추셨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의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찬란한 축복도 우리의 대가가 지불 없이는, 어떤 영광스러운 면류관도 우리의 어떠한 대가나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 없는 부흥과 성장, 희생 없는 하나님께 글로리파이, 영광이 없다고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감히 이루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내어드려야 될 희생의 대가, 바로 이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리와 특권 다 누리고 또 마음속에 더 누리고자 하는 거 더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다 쏟아낼 거 다 쏟아내고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 욕망, 내 탐욕 다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비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안다면 내가 그분의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과연 내려놓아야 될까? 무엇을 좀 포기해야 될까? 무엇을 희생해야 될까?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알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글로리파이,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정말 예수님 닮은 이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